개념인데 영어에서 그냥 이것을 갖다가 굿 해버리죠. 굿. 예, 좋다. 예. 그냥 그러고 지나가니까 굿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건 분명히 칼로스의 개념 선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씨를 어디에 뿌렸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좋은 땅이 아니라 선한 어디에? 개에. 선한 개에 떨어짐에. 그래서 9절에 가서 어떤 사람만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귀가 있다고 그러는 것이 어떤 귀를 말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 개라고 하는 땅이 지금 드디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선한 또는 한글로는 그냥 좋은 했는데 선한 개에 뭐가 떨어졌느냐? 씨가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씨가.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21장 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뭘 만들었습니까? 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은 이 천지가, 천은 하늘이죠? 하늘, 지는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봐야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때문에 또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천지를 내가 보았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천지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21장 1절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에 있었던 하늘과 땅은 또 있더라요? 없더라요? 없더라고 말해요. 없더라. 그 다음에 뭐 또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더라. 그래서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다 없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어져 버렸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늘 하면은 어디를 하늘이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땅에는 뭐가 있다? 바다가 있다. 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늘 아래 모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물이 없는 데를 땅이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뭘 만들었어요? 땅과 바다까지 만들었어요. 바다까지.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이 땅을 뭐라고 했느냐? 얼스로 풀었단 말이에요. 얼스로. 계시록 21장 1절에도 이거는 새, 뉴 얼스예요. 뉴 얼스. 뉴 얼스. 새 땅이에요. 새 땅.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새 번역을 사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를 우주를 창조했다 그렇게 써놔요. 우주를 창조했다. 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니까 좀 더 알기 쉽게 번역하자. 뭐라고요? 우주로까지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 땅에서 버젓이 지금 팔려나가고 있어요. 새 번역이에요. 그것도 새 번역. 새로운 번역이야. 그런데 계시록 1장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뭐라고 또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새 우주를 만들었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는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냥 어디만 고쳤느냐? 1장 1절에 천지를 우주라고 해버리고 나머지 몇 군데 붙이고 새 번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에다가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예.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없을 때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있었던 자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있기 이전 상태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면 하늘은 어디를 하늘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비유로 뭐구나, 땅은 비유로 뭐구나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하늘과 땅의 개념을 또 적용을 안 하고 공부할 때만 하늘과 땅이야.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 공부는 죽은 공부다 그래요. 죽은 공부. 자,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다 같이 읽읍시다. 오이쿠메네, 또 코스모스 공부했죠? 살면서 오이쿠메네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살면서 코스모스 적용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시험을 안 본다고 걱정 없는 겁니까, 그냥? 앞으로 그럼 시험 좀 봐볼까요? 한 과목 끝날 때마다, 한 단계 끝날 때마다 시험을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삶에서 오이쿠메네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해보니까. 삶에서 코스모스가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코스모스가 보이더냐 그 말이에요. 적용이 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적용이 되는 공부. 그리고 나 자신이 코스모스적인 입장에서 나도 한번 봐야 돼요. 자, 코스모스는 어떤 걸 코스모스라고 그랬어요? 코스모스는 항상 영접의 개념에서 보자 그랬죠. 영접.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냐 아니냐, 그 입장에서 보라고 그랬죠.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적용할 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가면서 적용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공부만 끝나고 나면 아무나 만나면 무조건 다 좋으니까 그냥 그러고 지내버렸어요? 삶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주님을 지금 영접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과연 영접이 됐다면 저런 결과가 나오겠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지금 어떤가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이쿠메네 속에 뭐가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과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오이쿠메네적인 입장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살 때? 그래서 오이쿠메네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내게 적용이 되겠는가 하는 거 생각을 하려면 성경 구절이 살아나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보면은요, 나와요. 11절까지 봐보면 오이쿠메네가 내게 하나님의 오이쿠메네로 내가 되어져 있다고 그런다면 어느 문제를 만나도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적용이 되는 공부를 한 말이에요. 적용이 되는. 자, 봐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이 헬라어로 오이케오. 오이케오였죠. 오이케오. 그러면 그렇게 다시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오이케오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 하면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는 것을 느끼고 사는지, 아니면 공부할 때 보니까 아 그래 맞다 해놓고 공부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시한부적이고 변하고 영원히 존속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자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멸망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에 있나니, 영 안에 있나니,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떠나버린 나를 돌이켜보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안디옥에서 바울이 교회를 만들고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붙었습니다만, 오늘날 안디옥 교회라고 교회 간판 붙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10절 뭐가 나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러니까 무슨 영이 있으면 죽을 몸도 또 살려줍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슨 영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어떤 입장과 어떤 처지에 거할지라도 우리를 생과 죽음, 삶과 죽음에서 우리를 분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서 오이쿠메네 상태가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입장에서도 평안하고 안위하다고 말이에요.
왜? 내게 이루어진 존재가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세상 지식이 많이 있어도 어디 가면 큰 소리 치는 판국인데, 사람의 죽음에서부터 뽑아낸 하나님의 영과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어떤 사람들처럼 아이고 죽겠다고 하고, 기쁨이 어디로 가버리고 슬픔이 남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코스모스 독생자를 내게 주어서 내가 영접한 존재라고 그런다면 어디를 가서도 당당하게, 어떤 입장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세 번째 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만은, 한글 성경에서 이 계라고 하는 단어도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기본 해석에서 이 땅인지 세상인지 천한지 뭔지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단어랍니다. 그래서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 이 단어는 번역을 하지를 말아라. 의미는 알지라도 그 발음을 한글로 만들어서나 또는 영어로 읽지 말고 그대로 읽어주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이 게라고 하는 단어도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땅이나 그런 어떤 지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 지라고 하는 이 땅, 그냥 얼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밖에 안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계시록 가면 땅으로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새 땅으로.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하고 땅 하나만 만들었어요? 뭐를 보고 땅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개념이 살아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땅을 하나만 만들었어요? 우리는 땅 하면 어디를 보고 땅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보고 땅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땅이에요. 지구가 땅. 그게 바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이 아니고 뭐냐고 말이에요. 만약에 땅이라고 한다면 지구도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 하나만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지구는 하늘에서 보면 뭡니까? 별이에요, 별. 지구는 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별 숫자를 도저히 헤아릴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전에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 하고 생각했을 때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 하나만 만들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왜? 별하고 땅은 다르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별은 별이고 땅은 땅이에요. 왜냐? 별에서 지구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죠? 우리가 사는 데는 땅이고 우리 밖에 보이는 건 별이고, 그렇게 생각하던 걸 지금도 생각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지가 새하늘 새땅 신천 신지가 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개벽이라고. 개벽. 개벽이 뭐냐? 하늘과 땅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뒤죽박죽이 되고 어떻게 희한하게 돼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다 그래요. 그러면 땅은 뭐냐? 이 지구를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지구를. 그러면 그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가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하늘과 땅 하면 하늘과 지구야. 여기서 서양 사람들도 이거를 얼스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구. 지구는 땅이냐 별이냐 개념도 전혀 안 정해졌단 말이에요. 왜 천지가 개벽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3차 대전이 터져야 된다.
지구가 뒤죽박죽이 되려면 원자탄, 소탄이 한꺼번에 터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전부 다 휴거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는 게 뭔지, 환란을 통과 않는 게 뭔지, 하늘과 땅이 뒤범벅이 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뭔지,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들 때 원자탄, 수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면 새 하늘과 새 땅도 3차 대전 벌어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땅이라고 그러는 건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걸 땅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냥 땅이에요. 그냥. 그래서 달도 사람이 가서 발을 디디고 왔으니까 거기도 뭐가 된 거예요? 또 땅이 됐어요. 땅이. 사람이 가서 발을 디디지 아니한 데는 별이에요. 그러나 달에서도 지구를 보면 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 할 때 이 땅이 이게 단수예요. 단수. 하나라고 하나. 하나를 만들었어요. 새 하늘과 새 땅도 요 땅이 새 땅도 이거 단수예요. 차라리 천문학적으로 말한다면 우주에 수많은 우주에 그 은하계 중에 하나 태양계를 만들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천문학적인 별을 쭉 나열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그러는 건 천문학을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천문학으로 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나오든지 하늘이 나오든지 나무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자기 졸대로 해석하는 건 맞질 않아요. 성경은 천문학이다, 지질학이다 그런 거 쓴 적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썼다고 그래요? 예, 다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예요. 찰스 다윈이 신학생으로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신학생인 거 때려치워버리고 성경을 연구하던 거 때려치고 뭐만 창세기 1장에서 뭐가 생겨요? 각 종이 나왔어. 종. 어떤 종? 생물의 각 종류, 짐승의 각 종류, 식물의 각 종류, 물고기 각 종류, 새의 각 종류 이런 게 나오니까 종의 기원을 써가지고 난리를 피웠지만 성경이 생물학을 설명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이제 종의 기원 나오든가 진화론까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앞으로 뭐 인간이 100년 후에는 200년 후에는 어떤 인간이 나오겠느냐. 왜? 진화하니까. 그래서 앉아서 많이 생활을 하니까 머리통이 누구만해지고 머리는 고도로 발달하니까 머리통은 그냥 큼지막해지고 몸은 점점 적어지고 다리도 점점 가늘어지고 꼭 문어발 같이 만들어 놓는다. 진화한다는 거예요. 진화한다고. 성경은 생물학이나 진화론이나 천문학이나 지질학 쓴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썼는데 이 성경이 누굴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옵니까? 영생이 나와요. 영생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뭐냐? 다른 거는 다 구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나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천문학을 발견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잠언을 읽고 사업을 하려면 친구를 사귀려면 결혼을 하려면 아가사를 읽고 연애 편지 갖다가 적용을 하든 말든 그거는 인간들의 생각이고 성경은
그리스도와 영생에 관해서 쓴 것을 자기 사건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성경을 봐야 되고, 아니면 성경 아니고도 얼마든지 모든 거 다 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번 개 한번 비춰봐. 예, 이 개라고 하는 단어 다 같이 개. 발음이 이상해요. 개라고 하면은 지금 사람이 이거 안 보고 테이블 듣는 사람 뭐같이 듣겠어요 지금? 발음 잘못하면. 자, 개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땅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세상이라고도 번역을 했죠. 세상. 또 뭐라고도 번역했어요? 육지. 육지. 여기도 육지죠? 그러면 계시록 21장으로 가봐요. 자, 계시록 21장 제일 마지막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붙여.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뭐라고도 번역했어요? 땅, 또 육지. 그러면 내가 새 하늘과 새 육지를 보니, 그렇게 번역하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성경을 한눈에 보지를 아니할 때는요, 그 써있는 그 파트, 그 부분만 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이제는 신약성경 전체가 다 한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첫 페이지 가봐. 우리가 공부했지만 항상 단어가 나오면 왼쪽과 오른쪽을 늘 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단어 1093번은 국제공통번호인데, 이 단어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오른쪽을 봐야 되는데, 오른쪽에 뭐가 있으면 찾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코스모스는 어느 단어에서 왔어요? 코스모스 콤이죠. 되돌려봤다 해서 온 단어고, 오이쿠메네는 오이케오에서 왔어요. 뭐가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걔는 보면은 없어요. 누가 왔는지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디서 찾으라? 단어 자체, 이 전부 쓰인 이 속에서 찾으라 그랬어요. 이 속에서 찾으라. 이 속에서 찾으라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를 해야지. 아무리 봐도 땅이나 세상이지 이게 다른 걸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들 늘 보던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개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가 됩니까? 무슨 소금이에요? 무슨 소금? 이러니까 성경을 나가서 가리키고 자기가 볼 때에, 아, 소금은 뭐 하는 거다?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썩지 않게 해야 된다 하고 그 세상적인 소금만 가지고 설교를 쭉 해주면, 아, 그래, 맞아, 이 썩는 세상에 썩지 말아야지, 안 썩도록 해야지. 그러부터 하는 게 안 썩는 거예요. 그 기준은 제각각 나올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소금이 나오면은 안 썩게 하는 의미보다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을 하고 소금이 들어오므로 화목하는 역할까지 나와요. 화목하는 역할.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 어디에 소금이냐? 이 개의 소금이다 그게. 그래서 이 개가 안 풀리면 마태복음 6장 19절,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지 말라니까 땅은 뭐냐? 아, 흙이구나. 흙 속에다 파묻지 말라. 그래서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은 땅 속에 안 두고 바위 속에다 두었어. 그렇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이 해석이 안 되니까 하늘만 얘기한다고 말이야.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만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발전했느냐? 강대상에 헌금을 내면 환상을 딱 보니까 이름을 읽는 순간에 어디로 올라가요? 돈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은 뭐 하는데요? 이게 심지어 강대상의 어떤 권세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강대상은 뭐의 상징이에요? 강대상은 뭐의 상징입니까? 함부로 못 올라요. 여기요. 일반적으로 왜 못 올라요? 여기가 뭐가 있기 때문에. 법궤의 상징이에요. 법궤의 상징. 그래서 함부로 못 올라오는 자리라고. 근데 이게 돈 올라가는 자리냐고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안 풀리고 나면은요, 이건 아주 그냥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난리가 나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땅 이 문제가 오른쪽에 유레어도 없고 동이어도 없고 참조도 없고 헬라어도 없고 히브리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석해 나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많이 쓰인데 한번 봐보세요. 주로 한 장, 몇 장에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에 쓰이고 또요, 같은 장에 많이 쓰인데 봐보세요. 21장에 많이 쓰이고, 어디에요? 누가복음이죠? 21장. 근데 뭐라고 번역했어요? 여기는 또? 지구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지구. 그러니까 지구라고 번역을 했으면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 어디로 갔어? 예, 내 보물을 지구에다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번역해도 되죠. 왜? 똑같은 단어 갖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보물이 뭔지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이 보물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21장에 또 누가복음 8장에 집중적으로 쓰인 부분들을 이렇게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많이 쓰였어요. 계시록에서. 자, 계시록 여기서부터 쭉 봐봐요. 네. 이 계시록은 그래도 고추고도 땅으로만 다 번역을 했어요. 전부 다. 계시록은 고추고도 땅으로만 다 번역을 해요. 근데 계시록 강해하면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석을 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하늘도 어디로 가버리고 땅도 어디로 가버리고, 예? 땅이나 하늘은 무관심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종말론으로 들어갔다고 말해요. 종말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모르는 사람이 종말론을 강해하면은요, 천지개벽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땅은 땅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계시록의 땅이 이해가 안 가면 다른 데는 또 말할 게 뭐 있겠느냐. 그러면 뭐하러 성경에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이쿠멘의 코스모스 개 세 단어를 뭐하러 분리를 해야 돼요? 분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게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 정통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성경에다가 네 가지 땅을 표시를 해라 그랬어요. 네 가지 땅을. 왜 표시를 하라고냐? 네 가지 땅이 표시가 안 되면 기분 좋을 대로 또 와서 해석할 테니까
오이쿠메네가 나오는데 개에 관한 얘기를 하는지 코스모스에 관한 얘기하는지 기준이 안 잡혀버리고 성경 보면은 그거는 성경을 읽었을 뿐이지 해석은 안 된다. 해석은 안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5장 5절.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땅. 더 얼쓰죠?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뭘 받느냐? 뭐를 받아요? 기업으로? 땅이에요? 얼쓰예요? 여기도 관사부터는 얼쓰야. 그러면 이건 뭡니까? 지구가 몇 개나 됩니까? 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온유한 자는 성경 예수님인데 예수님 다 찾아오고 나면은 우리 찾을 거 뭐 있어요? 성경은 만월이 아무렇게나 적당히 생각하라고 성경 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마태복음 13장 예, 9절 아까 읽었던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세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써놨는데도 마태복음 13장 해석에 들어가면 귀가 있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지 귀가 없는 사람이 해석을 하는지 기준이 안 나오고 지나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요. 34절, 35절 한번 봐보세요. 36절까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다 같이 봉독 합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이해가 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땅이냐? 이 개라고 하는 땅이다고 말이에요. 개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집중적으로 쓴 데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늘과 개와 바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 마태복음 13장 한번 비춰봐봐요.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봐보세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싹이 나오나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여기는 흙으로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은 그냥 땅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이러니까 마태복음 14장 34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하니까 지명으로만 게네사렛이라고는 땅에 갔구나. 그리고 게네사렛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비유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13장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흙이라고 한 데를 봐보세요. 성경에서 흙이라고 한 데를 개라고 하는 단어로 써놨고 8절에 가서 개라고 번역했고 23절에가 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정리를 한번 더 해봅시다. 13장 1절 13장 1절 다 같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자, 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앉아 계셨는데?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므로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배를 탔다고 말해요. 배를 타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어디에 올라앉으시고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어디에 섰더니 해변에 섰더니 바닷가 해변가에 섰더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것을 뭘로 얘기했느냐? 비유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이 허다한 무리에게. 허다한 무리에게 비유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흙이 떨어짐에 아니죠? 개. 그래서 그걸 무슨 밭이라고 그래요? 돌밭이라고 그러죠. 개가 얇은 밭이에요. 얇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가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어서 싹이 말라 죽고 그 다음에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기운을 막았고 그 다음에요. 더러는 좋은 땅 개에 떨어짐에 자, 선한 개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30배까지 결실을 했느니라. 이 씨가 떨어진 상태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얘기를 하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씨를 뭐라고 대번 생각합니까? 무슨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무슨 씨를? 무슨 씨를 뿌린 겁니까? 그래서 9절에 가니까 뭐한 사람만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은 최소한도로 나이 몇 살 정도 되면 이거 이해할까요? 이거 이 내용을 듣고 몇 살짜리까지 이거 이해를 하겠어요? 내용을 국민학교 들어간 정도면 다 이해할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리는 얘기를 누구에게 했느냐? 허다한 무리한테 했다고 말해요. 허다한. 그랬더니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왜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얘기합니까? 왜 비유로 얘기합니까? 못 알아먹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허다한 무리가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몇 살짜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요?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몇 살짜리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러나 예수님은 11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다고 그래.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까지 발전을 해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감춰버렸다고 말해요. 감춰버렸어요. 무슨 내용을? 이 씨를 뿌리는 얘기를 하시고 천국을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내용 속에다. 그러면
천국이 뭐냐? 천국을 깨달으려면 먼저 뭐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천국을 깨닫습니까? 천국을 내가 깨달으려면 어디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귀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무슨 얘기예요? 천국을 자기 것으로 하려면 귀, 눈, 마음. 귀가 있어도 듣지며 눈이 있어 보지 못하며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천국을 자기 사건으로 깨달으려면 뭐가 먼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천국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에게서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어디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깨닫는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야 깨닫는다고 그러는 건 눈과 귀를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가 할례를 하는데 어디에 하라?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죠. 마음의 할례하라.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영을 주겠다 그래요. 마음도. 그러면 귀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고, 지금 어디에? 여기에 허다한 무리가 바다 해변가에 서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을 말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요. 또 제자들은 눈이 어땠어요? 눈이. 제자들이 눈으로 본다고 얘기했습니까? 못 본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을. 제자들은 이때에 귀는 열려서 무엇을 깨닫는데 아직 눈으로 완전히 보는 상태가 아직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완전히 깨달았다고 하네요. 14장에 가도 안 나와요. 15장 가도 안 나와요. 16장 가서야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어디에 알게 했어요? 마음에 알게 했다고 그래요. 마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음에 알아야 눈과 귀로 깨닫는데, 마음으로는 알았는데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보이느냐? 아니다고 말해요.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16장 갈 때까지는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메시아는 살아있는 분이다 했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더니 제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또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흔들리고 나니까 한 말이 뭐라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또 잊어버렸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요동이 없어야 돼요. 그 요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야 이 마귀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됐느냐? 너는 마음에 뭔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할 때 베드로가 마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 먹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오늘날 나가 살면서 마음이 요동을 받아버리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던 것도 싹 없어져 버려요. 뭐만 남아요? 문제거리만 내 앞에 그냥 태산처럼 쌓여버린다. 여러분들 뻔해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면은 베드로가 대답했던 고백을 똑같이 해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합니까? 주는? 또요? 고백 잘한다니까요. 어디 계셔요? 같이 계시죠? 근데 나가 문제만 하면 딱 생겨봐요. 주여도 어디로 가버리고 아버지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그냥 문제만 온통 뺏겨가지고. 그게 입장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과 존재가 나의 삶으로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말이에요. 조금만 떨어졌다가 오면은 얕은 딴소리예요. 조금만 떨어졌다가 만나면 다른 생각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는 이 버릇을 제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자, 쉬었다가 둘째 시간.